자,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고 있어요. 금강경. 조금 전에 누굽니까? 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그 금천거사님의 보살님이신, 부군이 금천거사님이시니까요. 원력화 보부님께서 출석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렇게 올리신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을 썼어요.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 반야의 지혜를 얻어 깨달음을 증득하자. 그러니까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공사상이란 얘기잖아요. 공사상에 의해 번뇌와 분별하는 마음을 끊음으로 뭘 얻느냐?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증득하고자 오늘 또 금강경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공사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요, 지금 방금 원력화 보부님께서 적으신 것처럼 공사상을 설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12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이라고 하는 빌공자 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금강경 32분을 앞으로 다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금강경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공강경은 공사상을 설하는 경전인데 공이란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금강경의 중심 내용은 방금 원력화 보부님이 잘 헤아려서 적으신 것처럼 금강경의 중심 내용은 바로 공사상에 근거한, 공사상에 입각한 바로 무집착의 실천입니다. 무집착의 실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집착하지 않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의 중심 내용은 공사상에 입각한 무집착의 실천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집착한 바 없어야, 마땅히 집착한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마땅히 집착한 바가 없어야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머물주자를 머문바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새롭게 제정 공부한 표준 한글 금강경은 이 머물주자인데 집착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응모수주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어야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형상이 있는 것은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변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또 유정물 무정물 할 것 없이요, 모든 축생자라든지 이 모든 일체 중생들 뿐만이 아니라 유정물 무정물까지도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변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집착할 실체가 없다. 왜? 모두 공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원력화 보부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잘 헤아려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세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살고 계시는 선덕신 보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반가운 인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반야월 보부님께서도 방금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출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출석하신 분들, 한 분 또 계시네요.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공덕화 보부님께서도 조금 늦게 휴대폰으로 출석을 확인해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요,
방송 강의 끝날 때 출석 부르겠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네, 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몇 쪽 펴고 계시나요? 오늘 공부할 곳을 한번 펴보시죠. 지난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어디 하는가 아실 거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은 어디 하던가 이렇게 이 참 문제입니다. 온라인이라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옆 사람 교재를 볼 수도 없고. 135쪽입니다. 135쪽. 135쪽입니다. 네. 135쪽을 보면은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135쪽에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이다. 한 장 넘깁니다. 13장이니까요. 그러면 여법 수지분이 나옵니다. 여법 수지법. 여법 수지분이죠. 나눌 분자니까요. 여법 수지분이 나와요. 13장. 오늘 이제 여법 수지분을 공부할 차례잖아요. 여법 수지분을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조계 중에서 펴낸 표준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한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 여법 수지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원문 한번 보시죠. 원문 13장 14장 13장은 한쪽이잖아요. 14장은 원문이 두 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 아마 14장까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들지 모르겠네요. 하기야 뭐 진도 맞춰서 빨리빨리 할 이유가 없으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여법 수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 시에 우리가 이 시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때의 수보리 백불언 그랬습니다. 수보리가 이 백자는 아련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못 봅니다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으면은 주인이 팻말을 붙여놨어요. 이곳은 사유지인이 차량을 주차하지 마십시오. 밑에 뭐라고 써요? 주인 백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는 주인이 아른다 그 말입니다.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쭈었다 그 말이죠. 아른다는 여쭈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 당하명차경이라.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당하명차입니다. 차경은 이 차자니까 이 경의 명입니다. 이 경의 이름을 당하 무엇이라 해야 알맞으며 그 말입니다.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그 말이죠. 아등 우나 봉지라고 나왔습니다. 아등 그러니까 아등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우나 어떻게 저희들은 어떻게 봉지 받들 봉자 그리고 진일지자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그 말입니다.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수보리가 지금까지 쭉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을 문답으로 다 듣고서 그러면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자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경명유 금강반야바라밀 위에 이제 봉지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봉지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락씩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수지 그런 여기는 봉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경명 위 금강 반야바라밀이라 시명 이 시자입니다. 이 경의 이름은 시경명이죠. 이 경의 이름은 금강 반야바라밀이 되니 그 말입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 반야바라밀이니 그 말이죠. 이시명자 이시명 그러면 이시명자 그러면 이 이름으로써 그 말입니다. 이 이름으로써 여당봉지라 여자는 너 여자니까요. 너 이 이름으로써 여당봉지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 이름으로써 금강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소이자수보리입니다. 소이자수보리. 소이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그 말입니다. 소이자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요.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여기서 불설 반야바라밀은요. 그냥 그대로 우리 해석해 보세요. 부처불자 설한설. 이 설자를 이제 불설을 부처가 설한 그런 말이 됩니다만 또 다른 말은 부처가 설명한 뭐 이렇게 되겠죠. 부처가 설한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입니다. 즉비 반야 바라밀이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님을 말함이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그대로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새롭게 제정 공부한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는 그냥 반야바라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반야바라밀은 결국 지혜의 완성이니까요. 우리가 이 지혜의 완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반야바라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입니다. 완성.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부처가 설명한 반야바라밀은 부처가 설한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은 즉비 반야바라밀 곧 즉자잖아요. 곧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이 아닌 것을 말함이며 시명 반야바라밀 그 이름이 그 말입니다. 시명은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부처가 설한 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 지혜의 완성이 아닌 것을 말함이며 그 표현이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사상 중에서 즉비사상이라는 겁니다. 즉비사상.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 이런 형태의
부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 즉비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보리 어의운하. 수보리여 어의운하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 유소설 법부. 열애가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열애가 법을 설명한 일이 있느냐? 열애가 법을 설명한 일이 있느냐? 설하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 백불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 열애 무소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무소설이니까 설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열애께서는 뭘 설한 일이 없느냐? 법을 설한 일이 없습니다. 법이란 말은 빠졌습니다만은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설 바소자 말씀설자. 열애께서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그 말이니까 의역을 하면 열애께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겠죠.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 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입니다.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소유니까요. 소유.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미진 티끌이 시위다부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미진은 티끌인데요. 한자로 보면은 여러분 티끌 진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티끌 진자고 미자는요 작을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티끌 중에서 작은 티끌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연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다세존 심다세존은 매우 많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자는 많다는 뜻인데 여기 심자는 심한 심자니까 힘이 많습니다. 이 말은 매우 많습니다 그 말이죠.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보리연 심다세존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영미진입니다. 수보리요 제미진 모두 제자 모든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티끌이라 함은 뭐와 같느냐? 같을 여자죠. 열애 여기 열애군요. 열애가 모든 티끌이라 함은 열애가 미진 비미진 티끌이 아닌 것을 심영미진 티끌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이며 설한 것이며 열애설 비미진은 열애가 티끌이 아닌 것을 설한 것이며 심영미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진이죠. 그 이름이 티끌이다 그 말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했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즉비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위진이다. 그 다음에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똑같은 그런 논조로 나가는 즉비사상에 대한 그런 문장입니다.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까지 보겠습니다. 열애가 설한 세계도, 열애가 설한 세계도
열애가 말씀한 세계도 열애가 설명한 세계도 비세계, 세계가 아닌 것을 말함이며 심형세계, 그 이름이 심형이니까 그 표현이 그 이름이 세계인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세계인 것이니라.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떻게 그대의 생각 어이우나니까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입니다. 가히 32가지의 상이니까 상은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상은 서로 상자를 씁니다마는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니까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견열애부,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을 하죠. 불이야 세존입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불과 이 30 이상 특견열애 여기까지 보죠.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견열애입니다.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32가지의 신체적 특징. 여기서 이제 상자는 서로 상자인데 신체적 특징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훌륭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놓은 우리말 금강이 있습니다. 하이고 하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설 이렇게 설명한 그 말이에요. 열애설 30 이상 즉십 이상 심형 30 이상 그러니까 열애께서 설명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란 곧 이것이 신체적 특징이 아닌 것을 말씀하심이며 시비상이니까요. 그 이름이 심형이니까요. 그 이름이 그 표현이 30 이상의 상 신체적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들을 때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얘기가 여기서 그런 문장이 많이 나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다만 무엇이다. 이게 이제 즉비 사상이라는 거예요. 금강의 전문에 걸쳐서 여러 번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수보리여 만약 약자지요.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이 금강경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는 그냥 선남자 선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선남자 선여인은요 뛰어난 자질이 뛰어난 남자가 선남자고 자질이 뛰어난 여자가 선여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따라서는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자질이 뛰어난 여인이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이 항아사 등신명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항아사등이라는 것은요, 항아사.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아는 겐지스강이니까요. 겐지스강의 모래사자. 모래알 수만큼의 뭘로써? 목숨 명자가 보이죠? 목숨으로써 뭐하고? 보시하고 그 말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의
목숨으로서 보시하고, 그리고 야규 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유타인설 기복심다라고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또 만일, 부자는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일, 다시, 또 유인이니까 있을 유자, 사람인 자는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어차경중이죠. 어차경중이라는 말은 이 경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이 차자니까.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사구계 등을 받아지니고 사구계 등이라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구계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유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기복심다지요. 기복, 그 기자, 그 복이 심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보다 저 복이 더욱 많으리라. 바로 그 말이거든.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구계등이라도 수지 받아지니고 유타인설,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은 기복심다. 이 사람의 복이 앞에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 우리가 보시하는 게 더 복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사구계등, 사구계만이라도 전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겐지스강의 모리알 수만큼 재물로서 보시에도 대단한 것인데, 여기는 겐지스강의 모리알 수만큼 재물이 아닌 뭘로? 목숨으로서 보시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금강경 가운데 사구계를 다른 사람, 사구계를 받아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타인설, 설명에 설해주는 것보다 그 복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법보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천천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13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9쪽.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첫 단락이 나왔습니다. 이 교재가 좀 공부하기가 편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한 단락씩을 잘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은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또한 지식의 내용도 아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낳는 모체가 되는 경으로 반야의 당체를 가리킨 것이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번뇌를 끊고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덩어리가 바로 이 경이다. 아까 이 원력가보부님께서 정리해서 올려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바로 금강과 같이 견고해서, 금강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가 모든 우리 이 보석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가장 단단한 재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번뇌를 끊고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덩어리가 바로 뭐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금강과 같이 견고하여, 그 밑줄 한번 치면 좋겠네요. 번뇌를 끊고 무명의 어리석음을 부수는 지혜 덩어리가 바로 경이다. 금강경이다. 이것은 모든 관념과 지식의 경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것으로 무분별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무분별지의 밑줄을 한번 치시고, 무분별지가 뭐냐면 분별이 없는 지혜인데, 절대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세상의 진리를요, 절대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세상의 진리를 가장 올바르게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그럽니다. 또 누구에게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각성으로 일체의 상을 여인 공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강경에 관해서. 그러면 이 경전의 본문을 어떻게 봉지할 것인가? 아까 제가 봉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지. 다를 때는 수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봉지라고 그랬습니다. 봉지. 아등 우나 봉지 그랬거든요. 세조는, 부처님은 이 경의 명칭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다. 버벅거리네 밤이라. 이 경의 명칭은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경전의 명칭과 같이 그대는 봉지하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봉지하라. 그래서 이시명자 여당 봉지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금강경의 법문을 수지하고 금강과 같은 견고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해서 일체의 본뇌의 망념을 끊고 완전한 반야의 지혜 바라미를 실행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의 명칭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전의 명칭에도 결코 끄달리지 말아라. 경전의 명칭에도 속박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이름을 붙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금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만은 파괴되지 않고 견고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파괴되지 않고 견고하다. 그러니까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는 경전의 명칭이나 언어 문자의 방편 법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의 실천으로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일을 지녀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심의 본내망상을 능히 타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요, 우리가 이제 불법의 도리를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체득한 지녀의 작용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지녀 법신을 금강불괴신 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강불괴신이다. 이 불교 경전의 모든 설법이 방편 법문이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의 이름도 임시 방편으로 붙인 명칭이고, 또 부처의 설법이나 일체의 방편 법문, 또 제불보살의 명칭이나 일체 제법의 명상도 임시 방편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도 중요한 불법을 경전으로 엮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9쪽 가장 밑에 두 번째 단락 시작입니다.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람이리니, 제가 이제 금강 반야 바람이, 이 경의 이름 무엇이라 불러야 됩니까? 라서 금강 반야 바람일이 나오니까 금강 반야 바람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람일이 반야 바람일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람일이라 말한 까닭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여러 차례 나오는 무엇이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즉비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자, 그 설명문을 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지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안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불자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수지하고 사세요, 그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나와 있는 것처럼 정법을 바로 실천하세요, 그 말이에요. 정법을 바로 실천하세요. 법에는 정법과 사법이 있어요. 부처님 도량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법 도량이 있고 사법 도량이 있어요. 정법 도량은 부처님 가르침을 여법하게 수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움을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불자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또 불기도약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고, 또 불자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정법 도량에서 하는 일이고, 사법 도량은 뭡니까? 물론 그것을 이제 그분들은 사법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방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편이다. 방편이다. 오늘 또 제가 오후에 농협에, 웅천 농협에 잠깐 들렀습니다. 웅천 농협에. 이 불심사 법인 통장이 이제 다 써가지고 이제 통장 갱신으로 재발부하러 갔는데, 여직원 한 분이 그래, 아유 스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갔네. 한 달 만에 은행 용역 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요즘에 저희 집에 금년 들어서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막 그래요.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그래서 스님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랬죠. 그분이 절에 다니는 분은 아니니까. 그분의 이제 친정어머니가 불심사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부심사에 친정 어머님, 아버님, 오빠 이렇게 들어간 축원카드도 있고, 또 우리 계장님이세요. 여자분인데 그 시댁의 어르신들, 남편, 아이들 다 들어간 축원카드가 있으니 제가 불공 시간에 일상을 삶이 좀 무탈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드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왔어요. 왜? 정법도량에서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사법도량에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절집에서 몸담고 있는 중이라면, 아이고 잘됐다 이거. 어제 꿈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야 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런저런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원인은 뭐 조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올해 뭐 삼계 들어서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연결이 되나요? 부적을 쓰세요. 부적도 뭐 돈을 많이 주고 써야 효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쓰는 부적은 꼭 자시 11시 새벽 1시 사이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신주임전에도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넘어서 탁 그리는 부적이라, 일반 부적과는 그 효험을 말하자면은
웅천과 서울 압구정동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천도제를 해야 된다든가 뭐 토닥거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랬겠죠. 그것이 바로 사법이라는 거예요. 사법. 그래서 우리가 정법과 사법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경제적인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곳에 가서 제대로 배워야만이 바로 여러분들이 금강가도 같은 지혜를 얻어서요. 무명과 집착과 번뇌와 망상을 깨뜨려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열반의 그 이 깨달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하게 수지한다는 것은 정법을 바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수보리가 경의 이름을 물음에 금강 바냐 바라밀이라 일러주고는 다시 바냐 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였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냐 바라밀이 아닌 바냐 바라밀경을 잘 받들어 지니라는 부처님의 분부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냐 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지혜의 완성이다.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스즈키 나이체츠는 금강경의 사상을 아까 말씀드린 즉비사상이다 그랬어요. 즉비사상이다. 즉비 고적자 아니비자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이 논리는 금강경 전문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온다.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라는 등의 표현이 곧 개체적 사물의 이름을 들어놓고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논리인데 이를 즉비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역시 겉으로 나타나는 상을 부정하는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상을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념적 고집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일 뿐이다. 그 어느 것도 무엇이라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잠깐 금강경에 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인데 기억나시나요? 나이가 들면 금방 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또 이제 이 특검이 끝났잖아요. 특별검사가 물었답니다. 최순실 씨한테.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지금 나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올해 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랬답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담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에 잠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오늘이 지금 8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9일이고 모레 금요일이 10일인데 3월 10일 날짜는 참 좋은데 말이에요. 3월 10일인데 3월 10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냐 복귀냐 탄핵 심판이 확정되는 날이랍니다. 아마 온 국민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탄핵 심판을 주시할 것 같아요. 다 텔레비전을 볼 것 같습니다만. 탄핵이 결정되면 바로 그냥 즉시 대통령 파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벚꽃대선이다. 부처님 오신 날 끝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나고 바로 대선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한국 정치가 그냥 아주 스피드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그건 그렇고 그건 이제 정치인들이 할 얘기고요. 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공사상을 설하면서도 우리가 금강 그러면 해공제일,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부처님 10대 제자가 수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공사상을 설하면서도 공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금강경 중심 내용은 공사상에 입각한 무집착의 실천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사상에 입각한 무집착의 실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8자에 이 문구로, 유명한 문구로 의학이 됩니다.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댄다.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그 말이거든요. 마땅히 집착한 바 없어야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은 어때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변화하기 때문에 집착할 실체가 없다. 바로 이제 공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과도 조금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1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1쪽.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불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또 이렇게 계속 직비사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수불이여 열에는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에는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제 티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티끌, 아까도 뭐 미진수 티끌 나왔습니다만 이 미지는 아주 작은, 작을 미자 티끌, 아주 작은 먼지나 티끌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나 티끌을 말합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면 모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고 또 공한 법이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수불이는 경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물음에 부처님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란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라, 봉지하라 하시면서도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말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셨다. 또 먼지 티끌이 아니고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도 세계를 구성하는 먼지 티끌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땅덩어리가 공의 이치로 보면 부정되어져서 한낱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은 설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1쪽 밑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도 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냥 막 스쳐 지나가듯이 읽어버리면은요 이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 거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는 것은 32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만 32상. 이 32상에 대해서는 32상 80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족상이다
원만하게 갖춘 상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32상 80종호 중에서 잠깐만 32상에 관해서만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수업이라든지 기초교리 과정을 통해서도 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32상을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32상, 우리가 부처님의 그 뛰어난 그 상호라고 그럴까요? 32상 80종호를 합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뛰어난 그러한 상호다. 우리가 부처님 얼굴을 보면은 야, 상호가 참 마음에 든다라든지 상호가 거룩하시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몸에 갖추신 뛰어난 상호, 또 묘한 상호를 우리가 32상 80종호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부처님의 훌륭한 그런 눈에 보이는 용모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잘생긴 분과 못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이 못났다고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다르고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용모가 또 저처럼 그냥 꾀재재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같이 용모가 좀 꾀재재하고 형편없는 사람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급세에 걸쳐서 제가 선근과 보살행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처님 법안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분들 절에 오시는 거사인들 보면은 막 얼굴이 풍채가 아주 막 상호가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왜 그러느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사님이 금생, 전생, 전전전전전생, 다급생에 걸쳐서 많은 선근을 쌓고 보살행을 실천한 그런 결과로 그러한 훌륭한 용모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훌륭한 용모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급생에 걸쳐서 쌓은 선근과 보살행의 결과로서 나타났고,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우리가 길상이라고 그래요. 길상. 근데 이제 뭐 길상행 보살님, 오늘 서울에 사시는 법우님이신데 서울에 사법서사 운영하시고 또 고양시에 사시는데 그 길상행 법우님이나, 또 오늘 늦게 퇴근해서 집에서 퇴근해서 이 스마트폰 듣다가 집에 가서 이제 컴퓨터로 접속하신다는 충남포령 길상화 법우님이나 뭐 이런 길상이 아니고 길할 기자는 맞은데 상자가 상스러울 상자가 아니라 그 보살님들은 길할 길자 상스러운 상자를 쓰는데 여기는 길할 길자 서로 상자를 상호할 때 서로 상자를 써요. 이 길상을 갖춘 이는요 부처님처럼 정말 뛰어난 그러한 길상을 갖춘 사람들, 32상 80종호를 갖춘 몸에 갖춘 뛰어난 그러한 상호를 가진 사람들은요 세속에 있으면 뭐가 되느냐? 전륜 성황이 돼요. 아시타 선인이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잖아요. 참 그때 재밌었죠? 책도 그냥 칼라판으로 쫙 커가지고 글씨도 크고 열심히 하신 분은 재미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럴 텐데, 그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를 출생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당시 그 정반왕이 통치하는 카필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애연자 아시타 선인을 수행자인데 부처님이 모시고 와가지고 아시타 선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울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태자는 성장을 해서 새 속에 있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는데 내가 왜 우냐? 출가해서 부처님이 될 때는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다 선인이 고령이었답니다. 고령. 나이가 많아서 야 분명히 호타마시 따르타 이 태자를 보니까 애긴데 분명히 부처님이 될 것 같은데 막 슬픔에 겨워서 우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심과 또 부처님이 되면 한번 내가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늙어서 그때는 이미 세상이 없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펑펑 우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러한 32상을 갖춘 이는 새 속에 있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상 일반인과 구별이 되는 길상이고 이 32상에 따르는 잘생긴 모양이란 뜻으로 32상을 다시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80종인데 그러니까 합치면 112가지의 그러한 모습이죠. 부처님 모습인데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저도 잘 모르고 112가지니까 또 시간도 그렇고 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실 때 32상 80종호를 잘 한번 검색해서 우리가 절에 가서 보면 부처님이 막 손도 길고 막 손톱도 길고 그러잖아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길고 또 복사편은 살 속에 숨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뭐 팔다리가 윤택하고 뭐 둥둥 많아요. 자, 그렇게 32상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141쪽 제일 밑에 달라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32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설명문을 보겠습니다. 142쪽이 되겠네요. 이름이란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하여 방편으로 붙인 것이므로 모두 가명이다. 진리의 본체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실인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말을 떠나 있는 자리를 말로서 나타내는 것은 언어의 장난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언어의 유의에 불과하다. 유의라는 것은 뭐냐면 장난입니다. 놀유자, 놀희자지요. 그러나 부득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름을 붙인다. 우리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살아있을 때 구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붙인다. 그래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를 말을 떠난 이연진여다. 떠날 이자 말씀은 자 진여 말을 떠난 이연진여와 말을 의지하는 의언지여 의지하는 자 말씀은 자로 구분해 설명을 했다. 모든 사물의 진상은 감각적인 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부정하고
비어서 공해진 모양을 초월한 실상을 분별을 떠난 무분별 세계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금강경설법의 요지이다. 금강경설법의 요지이다.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는 말씀은 오히려 부처님의 설법의 참뜻을 더욱 높여서 법문의 수승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수보리요. 이제 13분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이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보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4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더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쉽게 말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경전의 4국에를 수지하여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복이 더 많다고 하면서 소위 무의복의 수승함을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아니고요. 이 유의복과 무의복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짤막하게 드렸는데 그 기억이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니면 기억이 전부 다 어디로 그냥 아리아식 팔식에 그냥 잠겨 있나요? 있으면 꺼내 보세요. 써내서 잠겨 있는 것은 뭐 꺼내서 우리가 써야죠. 뭐 거기다 넣어놓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 유의복과 무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이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복에는 무의복과 유의복이 있습니다. 복에는. 그래서 세상에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법을 크게 나눠 가지고 이 법도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눠요. 복처럼. 유의법은 뭐냐면은 있을 유자거든요. 하루 유자 법부자. 생멸 변화하는 법입니다. 생멸 변화하는 법. 나고 죽음이 있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중생계의 법입니다. 중생계의 법. 유의법은. 반대로 무의법은 뭐냐면 생멸 변화가 끊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없는 중생계의 법에 반대니까 무슨 법이겠어요? 중생계가 아닌 것은 뭐예요? 불계입니다. 불계. 불계의 법이 바로 무의법인데 달리 말해서 중생의 번뇌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법을 우리는 유의법이라고 하고, 유의법. 중생의 번뇌가 모두 사라져가지고 일체의 조작까지도 사라진 법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도리를 보면 상이 있는 법은 유의법이요. 상을 떠난 법은 뭐겠습니까? 무의법이 맞겠죠. 아까도 제가 이제 복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의복과 무의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유의복은 뭐냐면 세간복이라고 그래요. 세간복. 세상복입니다. 생멸 변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이 아무리 커도 언젠가는 다 수여하게 되어 있고 세상의 중생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간복. 반면에 무의복은 출세간복입니다. 그래서 생멸 변화가 없는 복이죠. 결코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부처님과 성현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무의복이고 여러분이나 저 우리 중생이 누리는 복이 바로
유의복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현들이 누리는 복인 무의복의 경지에서 보면은 유의복이라는 것은요, 한낱 꿈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불이 존자가 복덕이 많지만 복덕의 성질이 아니라고 대답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수불이 존자가 복덕의 성질이 유임에도 부처님이 복이 많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유의복의 진실성이 없는 것을 부처님은 중생의 차원에서 복이 많다고 하였을 뿐이고 참된 복덕은 다른 행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답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은 무의복승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 복 가운데 무의의 복이 가장 으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라는 것은 조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생멸이 없는 부처의 경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무의의 복이다, 무의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143쪽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쉽게 말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경전에 사구를 수지하에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복이 더 많다고 하면서 무의복의 수승함을 재차 강조했다. 여러분 이제 무의복, 유의복 아시겠죠? 무의법, 유의법.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하게 된 이유는 칠보 등을 보시하는 경우는요, 내가 가진 재물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사후계를 지니는 것만 못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보시하는 경우는 어떠하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소중한 것이 목숨.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뭐 지하 뭐 몇 미터요? 뭐 60미터, 100미터 뭐 벙커를 만들어 놓고 한미 군사훈련 하면 막 바로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목숨 하나에. 목숨은 두 개가 아니니까요. 하나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만약에 목숨을 보시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사국의 수지의 복보다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일으킬까 봐서 항아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한다 하여도 사국의 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는 보시는 이것도 결국 유로복이라 무르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칠보르든 재물이라든지 목숨을 우리가 보시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냐? 새는 무르의 지혜, 새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다, 그 말. 유로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로가 아닌 무르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설사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하더라도 최상의 공덕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 없을진데 한 목숨이 아닌 겐지스강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사국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는 바로 무루법이, 아까 말씀드린 무루법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무루법은 마음 작용에 번뇌가 없는 겁니다. 마음 작용에 번뇌가 없는 것. 무루복입니다. 무루복. 마음 자체에 번뇌가 없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뭐 또 하늘이 언제나 파란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잠깐 뒤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금강경 제 13분 여법수지분입니다. 여법수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법수지분은 제목대로
법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법을 수지하는 데 있어서 이치에 맞게 여법하게 받들어지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법답게 법을 지키는 것인가? 부처님은 앞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수많은 법문을 말씀하셨으나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나를 딱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때? 생각을 뒤집기만 하면 모든 것이 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법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듯이 조건에 의해서 법이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법이 사라지는 이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자세로 법을 지니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13분을 보면은 수보리가 법표의 끝에 와 있음을 예고하고 있죠. 아마도 부처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략적인 말씀을 다 하셨다고 수보리가 판단했는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부처님은 금강 파냐 바람일경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지혜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말씀이다 라고 풀이하면 맞겠죠. 그렇지만은 그 지혜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경이라도 이름이 그런 것이지 꼭 이것만이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이 무엇이든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온전히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또 그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하신 법문도 법문이 아니라고 하시고 금강경도 금강경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오직 치우친 집착과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자유로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아침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아침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무슨 아침에 제가 잠깐 홈페이지를 볼까? 그 보덕하 부모님께서 올려주신 암경 육군을 잘 다스린 공덕이란 중암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가능하다. 아무리 우리가 충족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충족은 언젠가는 충족된 모든 것들, 그것이 정신적이든 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욕망에서 자유로우면요, 언젠가 나한테 떠나면 또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 행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아침 방송에서 제가 드렸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 집착과 잘못된 견해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부처님 법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원동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도 금강경이 아니다
하신 것도 뭐냐? 오직 치우친 집착과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서 언제든 자유로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로운 그런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기도하고 스님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고 바로 지혜로운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이해하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 설명해주고 실천에 옮기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9시 40분이 되어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교재 143쪽 143쪽 가장 밑에 보겠습니다. 하늘이 언제나 파란 것은 아니다. 인연에 의해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객관 현상들이 중생의 업식에 의해 인식되고부터 어떤 고정된 관념이 생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이에요. 밑줄 한번 치시고 인연에 의해 일어난 이 세상의 모든 객관 현상들이 중생의 업식에 의해 인식되고부터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된 관념이라는 것은 순간의 찰나적인 상황 설명일 뿐이다. 순간의 상황적인 그러한 설명뿐이다. 다시 말해 그때 전제된 조건에 맞추어서 상황을 설명할 뿐이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령 하늘이 파랗다고 묘사했을 때 반드시 숨어있는 어떤 전제된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우선 푸르다는 것은 날씨가 청명할 때의 하늘색인 것이고 날씨가 청명할 때의 하늘색인 것이고 또 어두운 밤의 시간이 아닌 낮의 시간인 때이다. 한 장 넘기세요. 144쪽.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의 하늘도 아니다. 물론 황혼이 물들었을 때는 파랗지 않다. 따라서 곧 상태를 떠나서는 다시 말해서 상황의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소술 불가능이 되고 만다. 소술 불가능이 되고 만다. 모든 명상을 통해 만들어진 관념들은 허구적인 생각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름을 붙였다 해서 참된 이름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된 이름인 가명에 불과하므로 무엇이 아니라 이름이 무엇이라는 금강경 특유의 말이 거듭 설해져 나온 것이다. 아까 즉비사상에 관해서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식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업식이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업식.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이렇게 카르마를 한자로 번역할 때 업인데 행위다, 행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인데 행위. 업이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된 행위다. 의도된 행위. 이게 틀리는 겁니다. 행위. 그런데 의도된 행위는 뭐냐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 행위가 아니라 뭔가 계획적으로 의도된 행위는요. 반드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의도든 좋은 의도의 행위, 좋은 의도의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쁘게 의도가 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따라서 업이라는 것은 의도가 된 행위지만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 업이란 어떤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는 의도된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이라고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업도 있는데 업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죄를 지은 업만, 죄업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요, 좋고 나쁜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선업이다 그래요. 선업이다. 나쁜 업은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불선업이다, 악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지른 모든 업은요, 다 우리 모두 업장에 저장이 돼요. 업장에. 이 업업자 창고장자거든요. 이 업장은 뭐냐면 아류야식 제8식,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다 이미 배웠습니다. 업장은 제8식 아류야식에, 장자는 제가 창고장이 아니라 창고는 창고 고자고요. 감출장자입니다. 감출장자. 그래서 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업장의 저장이, 우리가 지은 모든 업은 업장에 저장이 되는데, 업장이 뭐냐면 제8식 아류야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업이나 불선업, 악업이나 모두 다 업장에 8식 아류야식에 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업장에 저장된 업이 어떤 계기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생각을 업식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시나요? 그 8식 아류야식 업장에 저장된 업이요, 어떤 계기로 움직여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을 업식이라고 그럽니다. 식자는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업이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업식입니다. 업식. 예를 들면 사람들은 땡땡땡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땡땡땡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과거에 자기 해봤던 것이에요. 즉 자기 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하고 싶도록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업식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은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먹고 싶다 뭐 별로 없죠.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좋으니까 또 하고 싶죠. 그것이 바로 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고 싶게 작용하는 것이 업식이다. 특히 이제 이 업장에 저장되어 있는 선업이 아닌 불선업, 악업일수록 업식의 작용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악업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업식은 생각하고 말하는 틀입니다. 틀. 두 번째는 업식은 끄달리기 쉽습니다. 세 번째 업식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망상입니다. 그리고 선한 업식을 쌓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그러면 선한 업식을 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선한 업식을 쌓기 위해서는 부단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인격이나 습관이나 성향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있죠. 오늘 이 업식에 관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업식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13장 13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지금 9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14분 이상 정멸분을 우리가 이제 이상 정멸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상 정멸분은 굉장히 깁니다. 본문이 오늘 공부한 거에 정확히 2배가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남아있는 한 10여 분 시간 동안 오늘 공부한 제 12분을 함께 우리말로 13장이죠.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136쪽을 보시고요. 136쪽 134, 5, 6, 7 137쪽을 보시고 거기는 이제 아래에 쪽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먼저 독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성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분입니다. 13분.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교재 1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 라서라여서 반야바라밀이라서란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에 가서란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서는 설한 신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뒷거리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에는 뒷걸러를 뒷거리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뒷거리라 말한다.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지금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을 해놓은 한글 건강경 이렇게 좀 천천히 독송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온 거기 때문에 이 음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우님들 134, 135, 136, 137쪽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낭독식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식으로. 그때 수보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쭉 듣기만 하셨잖아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셨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 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에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제목으로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아까 반야를 어떻게 비유했냐 그러면 금강에 비유했잖아요. 금강에다가. 바로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무심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심의 자리. 무심의 자리. 부처님께서는 무심의 자리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바로 부처님께서는 무심의 자리를 뭐에 집착하지 말아라.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즉비사상으로 우리들에게 설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10시가 이제 거의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한 학기에 내는 5만원씩 학생회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려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회비를 납부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비를 납부했습니다라고 뭐 문자를 안 보내도 되고요. 뭐 저나 또 회비를 관리하시는 학생회장인 창법고사님도 아무개 법원이 회비 납부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를 다 생략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회비를 보냈는데 왜 고맙다고 문자도 안 오지? 뭐 잘 받았다고 안 오지? 이런 또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하실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 지키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앞에다는 불명, 뒤에다는 이름을 쓰시라고 그랬는데 불명만 써서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꼭 불명과 이름을, 물론 불심사에서 불명 받으신 분들은 겹치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요.
이제 다른 사찰에서 불명을 받아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 또 이렇게 불명이 겹치더라고요. 그런 분은 불명만 하시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느 분인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앞에다는 불명, 뒤에다는 이름 해서 입금인으로 이렇게 땡땡 따당땅 해가지고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보내주시는 학생회비는 학생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사실은 뭐 교재 구입해서 보내고 나면 뭐 잔금 얼마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따금 우리 법우님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식 부모님 상당하고 이럴 때 뭐 조화를 보내거나 또 축의금이나 뭐 이렇게 이제 보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없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어기야 뭐 이것을 아껴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식이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회비를 납부했고 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는 2학기 때 9월 초에 회비를 받을 텐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흐름으로 볼 때 금강경이 3, 4, 5, 6, 6월달, 6월 말 7월 초, 7월달 이 정도 뭐 끝날 것 같습니다. 6월달 말이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또 교재를 사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봐야 되는데 한 권일지 두 권일지를 모르니까 진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교재비 구입, 교재 구입, 교재를 보내는 데 쓰이는 택배비 그리고 우리 법우님들 가족들 직계 가족들 애경사에 축의금과 부조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납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아무 때고 형편 드는 대로 그냥 보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깜빡 잊어가지고 안 보내시지 말고 보내시려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어렵다 그러면 안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전라북도 군산 참 군산이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저 고향이 군산입니다. 덕광거사님께서 군산에서 늦은 출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백반 한 그릇 사 먹고 와서 힘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기가 많은데 다니던 백반집을 해수욕장에서 차로 4분 거리니까 갔는데 6시 40분인데요. 캄캄해요. 식당 안이. 그 말은 뭐냐면 문을 일찍 닫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웅천을 나가가지고 혼자 어디 갑니까 혼자. 있는 것은 뭐 어디 고깃집이고 생선집이고 백반집도 또 혼자 가면 모르는 집은 싫어해요. 눈치 보여야 돼.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냥 자장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자장면 건더기만 좀 반절 빨리 먹고 와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만 그래도 속에 뭐가 좀 들어갔다고 힘이 나가지고 2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그날이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다른 분 무창불교대학 도반 아닌 분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도반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오늘 또 출석하신 각현 거사님이 그날 생신이시네요. 음력 2월 18일 날. 각현 거사님 꼭 오십시오. 국내에 계시면 뭐 책이라도 한 권 불서라도 보내드리면 좋은데 멀리 계셔서 마음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오늘 출석하신 충남 보령의 보덕화 법우님도 2월 18일의 날 지장제일 태어나셨어요. 참 불교와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보덕화 법우님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꼭 수업에 항상 출석하시지만 출석하십시오. 해주세요.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10시 02분입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방 같아야 어떻게 수업 마칠 때, 아유, 법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질문에 또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하라고도 못하고, 질문하시려면 하세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뭐,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그 출석 확인란에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만 전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 질문하시고요. 생각하셔야 될 테니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서 매일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도록 하죠. 108쪽입니다. 표준 한글 반야심경입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법요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방금 문자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죠. 질문한 거니까. 부산에 사시는 선심행 모부님이 스님 저는 불교대 학생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강의 들으신 분은 전부 다 학생이시죠. 학생이니까 출석 부르죠. 그런데 선심행 보부님은 청강입니다. 청강.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선심행 보부님에 대해 아는 것은 양선심행 보부님 성씨가 양씨다 하는 거하고 이름하고 불명 전화번호밖에는 모릅니다. 주소는 또 있죠. 몇 년생인지 뭐 얼굴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학원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 들어오셨어도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사진을 첨부해서 자필로 써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정식 도반들이고요. 학생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는 분들은 그냥 청강입니다. 청강. 그래서 학생회비도 정식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정식 입학원서를 내지 않고 그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청강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모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무창불교대 학생이다. 다만 청강생들은 졸업이 없습니다. 졸업이. 그러니까 이제 내년 2월 마지막 주 비체벨리스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만은 정식으로 입학 절차를 밟은 분들은 이제 졸업 증서가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강의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청강하신 분은 수료 증서가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진행보부님 감사드리고 또 보부신보부님 감사드리고 무예광보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카페에다가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원광거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누가 올려주셨나요? 볼까요? 이 짤막한 글이라도 올리시려면 또 마음을 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보현신보부님 감사드리고 일심행보부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심행보부님 건강 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원력화보부님 감사드리고 원행화보부님 금륜화보부님 선정화보부님 감노신보부님 광덕화보부님 감사드립니다. 예주화보부님도 감사드립니다만 예주화보부님은 고로쇠 수액 언제까지 제쳐나요? 참 힘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이 천왕봉까지는 안 가지만 지리산 천고지 1000m 고지까지 올라가서 물을 받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여튼 맛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라네요. 습관대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고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